네,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로 또한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로서 먼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번 여름사역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I.S. 지저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예수 선포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힐송 중에 같은 제목이 있는데 한국어로 예수 선포회라고 이렇게 번안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먼저 이렇게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선포회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예수 임재 안에 평안이 있기에 예수 선포회. 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된 자유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암 깨뜨려 빛빛 주시네 불 붙듯이. 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산마다 거리마다 예수를 외쳐 원수의 집마다 어둠 권세 향하여 가정 향해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암 깨뜨려 빛빛 주시네 불 붙듯이. 이 찬양이 들려질 때 이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안 와닿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소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서 처음 시작할 때 대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가게 되면 찬양을 잘 아는 찬양들도 나오지만 모르는 찬양도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 안에서 다운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가사에 집중하라. 가사를 묵상해라. 그 안에서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더 몰입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더 안에 이 찬양이 저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되어질 때 이 안에 정말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특별히 이 가정 위에서 그 거룩한 이름 예수를 외치라라는 부분이 제 안에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소망,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거하는 곳에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할 게 각자에게 있습니다. 뭔가 자랑해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손사래를 이렇게 치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건 잘하는데. 그래, 이건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릴레이 칭찬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내 장점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뜻 내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장점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거를 지나서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대놓지 않고 하지만은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SNS입니다. 인스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워서 들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올립니다. 무엇이냐면 큰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겉으로는 힘들다 하면서 실제로는 큰 상을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페이스북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아, 여기 온 거 실수했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또 이렇게 올리죠. 실제로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여유 있는 삶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매들은 공감할 내용인데요. 47kg가 찍히는 체중계 사진을 딱 이렇게 올리면서 살쪘어 하면서 슬픔, 이게 눈물 이렇게 사진 올리죠. 자,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단어가 이제 2014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험블 브래그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다라는 뜻의 험블과 자랑하다라는 뜻의 브래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것 없는 또는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인데 실제 의도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에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손을 하는 것이 자신이 있어서 이걸 누군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재주는 믿을 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이 분야는 날 믿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 강국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500m 경기를 빼고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맨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바퀴 정도 남을 때까지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세 바퀴 남겼을 때 놀라운 스피드로 역전을 해서 1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지, 앞으로 가서 1등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선수들이나 이 선수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봅니다. 왜일까요?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도 선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도 그랬던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민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할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처럼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되밀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자신에게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겉모습만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만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쇼윈도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엔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이게 날 만족시키려나 저게 날 만족시키려나 뭔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박하면서 더욱더 열심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요, 코를 벌렁거리면서 씩씩거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기탱천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자신의 공허함을 가려보려는 무의미한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나이 어린 그 청년 시절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한 마음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했던 그 바울, 그 메마른 마음뿐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내 노력, 그런 거 상관없이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줄 알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죠. 하나님께 점수를 잘 받으려고 무던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게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육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애쓰는 땀방울이 왜 배설물이겠습니까? 왜 해로운 것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삶의 모든 수고가 배설물과 같은 헛된 수고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바울이 지금 가진 그 박학다식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세상 성공과 명예를 다 해롭게 여긴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상하다라는 단어요, 조금 더 나은 수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높고 뛰어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저 이거 하느라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라 교회 못 가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좀 떠나 있을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 같은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학교나 그 취업, 직장생활, 예수님이 없는 이성교제나 그 공부, 전혀 그 끝은 허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겉만 화려할 뿐 텅 빈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걸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죄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날 즐거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좋은 성적표를 바라는 부모님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가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 책상에서 강의실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겉으로 초라하고 초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그 인생의 벽을 마주선 채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 몸뚱아리는 점점 늙어가지만 배도 나오고 주름살도 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버거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을 이끌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잖아요. 40년을 정말로 400년처럼 괴롭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48밖에 안 되는데 몸 여기저기서 이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120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 관리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요가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우리 지한 형제나 다준 형제처럼 광야에서 돌덩이 가지고 이거 피트니스 좀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죽는 날까지 속사람이 간광하도록 해주셨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누구든지 성령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고 속사람은 성령과 능력으로 날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연약하고 초라해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무겁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신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 업혀 있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예수님의 등에 잘 업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내 앞에 놓인 그 홍해와 같은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어지고 그 장애물은 디딤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 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이름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외치면서 자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예수 선포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드러내는 삶,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더 그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소망,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깊은 바다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했던 삶을 회개하며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저앉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이름,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한 가지이지만 일부 예배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듣고 또 말씀 마음에 담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다 땡이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죽음까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갖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곱하기 0이다. 모든 것이 앞에 무한대로 있어도 그 예수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곱하기 0이에요. 앞에 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빛나고 멋져 보여도 곱하기 0하면 다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다름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망을 결국 끼쳐주는 그런 죄를 다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아래에 내려가서 또 반별 활동하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새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 너무 한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물놀이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가십시오. 한번 큰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힘 나의 능력도 아닌 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님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방황하기 쉬운 거친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험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짐을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죽음까지라도 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푯대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에 모시고 예배하며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각 처소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아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잘 성장해가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